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의 바탕은 철저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인간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인간 외에는 아무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 평화의 나라로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선하다고 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누구한테도 매이기 싫어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신문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결혼을 했는데 계약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까지도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맞지 않다 하면 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서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자녀도 낳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기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까지도 거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참견하시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관계가 나쁘면 종이 거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어 죄의 결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노예된 자리에서, 죄에 노예된 자리에서 내가 피값 주고 너희를 샀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바로 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구속하였으니 이제는 내 것이다. 네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무교절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누룩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으니 이제는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은 너희 초태생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라. 왜? 장자 재앙으로 온 땅을 이 애굽 장자들을 죽일 때에 너희도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값으로 너희를 건졌으니 너희 장자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초태생을 드리라. 사실은 장자란 대표예요, 대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 얘기는 손과 이마에 늘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할지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살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린 양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첫째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신 목적이 뭐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 이제는 바로에서 해방됐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죄의 종 된 자리에서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이제는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From 그리고 to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진 자유이지 절대로 어디서부터 나온 것으로 끝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속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고요? 그냥 나오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룩을 미워하십니다. 누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 자기 정력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한마디로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방식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 대해서 때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죠. 근데 그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인의 때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그 죄악이 시작돼서 자, 나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 다음에 라멕을 죽인 자는 77배나 받으리라 해가면서 악이 막 번성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아담의 몇 대손? 9대손 때에 심판하십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왜 그때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악이 얼마나 악하고 지독하고 아주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치명적인 것인가를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보시겠습니까? 사울도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2년 만에 그가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38년 동안 기다리셔요.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심지어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또 조금 있다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도 안 들어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가만히 두세요. 제사장족이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 아비아달만 살아가지고 다윗 편에 가서 겨우 제사장의 명목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85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의 가족, 어린아이, 여자 잃을 것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되 그럴 때까지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는 자리까지 그 가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리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는 끝내 피를 보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값은 사망이구나 알 수밖에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바로를 왜 첫 번째 안 죽이십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 안에 있는 죄성이 날마다 한 번 거역하고 2번 거역할 때마다 이 죄의 심각성이 더 드러납니다. 나중에 바로를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왕이여 이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이 이제 우리가에게 다 미쳐서 이젠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내보내 주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래도 안 들을 정도로 그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맹독성을 가지고 피를 보고야 마는가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변화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롭게 산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안에 죄가 어디까지?
참 거룩해 보이는데 죄예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어디까지 드러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을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여러분 여러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바울이 그 정도로 심각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죄가 아주 악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살기 등등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가신 것을 기억하세요. 거기서 무릎 꿇고 바울이 꺾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회방자요, 나는 포악자요, 나는 핍박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가 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넘어질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인간 안에 있는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고 거룩하다는 삶을 추구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 없이 우리의 악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바울이 일평생 살면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가 말했어요. 내가 어쨌든 죽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길이다. 이래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죄가 얼마나 악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우며 얼마나 피를 흘리고야 마는가, 그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참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에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세인도 하나님이 얼마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20몇 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미국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아무도 몰랐죠. 이라크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는 줄 알았죠. 그의 악이 쌓이는 동안 하나님은 그가 어디까지 가느냐, 수천 명을 죽이고도 수만 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이라크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도록 자기는 그렇게 호화로운 땅에 살면서 비참하게 사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의 24년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다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목회자의 자녀들은, 우리 아들들을 비롯해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왜 문제가 있을까? 왜 목회자의 자녀는 어려서부터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왜 목사의 자녀들이 더 문제가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거룩을,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 죄악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 자리에 꺾였으니까 이 자리에서 죄가 어떻게 무서운가 바울처럼 고백하며 정말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그러지만,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를 보면 볼수록, 빛을 보면 볼수록 더욱 어둠 쪽으로 달려가며 빛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의 자녀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있는 죄악이 의 앞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끝까지 드러내신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더러움과 죄의 심각함과 죄의 그 악함을, 그 맹독성을 보고 나서야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우리는 구제불능해. 태어날 때부터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그냥 두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언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내게 엄청난 값을 치르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들어왔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일수록 맥이 쭉 빠져서 세상과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 안에 청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통로로 삼아 끊임없이 그를 흔듭니다. 결국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아무리 내가 힘써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본적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확실히 경험하고 이제는 누르기 미워서 견딜 수 없고 이전의 모든 삶을 끊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순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정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누룩을 세상에서 살던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여러분 고백하며 이걸 토하며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서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생애가 될까요? 그런데 사단이 눈을 가리우고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 예를 들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다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초태생은.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짐승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 대신 어린 양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어린 양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내 삶 속에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제물로 죽은 저 어린 양과 같이 죽으리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장 받고 난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창 가야 돼요. 못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초태생으로 드리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라 하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세우사 세상과 싸우는 가나안을 정복한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이젠 자기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를 사하고 저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워서 모든 죄를 정복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영장을 받았는데 모여라 그러는데 난 내가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영창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와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핏값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제가 참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직장에는 얼마나 충성하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어젯밤에는요 밤을 새고 왔어요. 어떤 수출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얼마나 인색합니까? 예?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직장 생활 하는데 시간 늦어면 난리가 나죠. 막 배를 몇 개씩 틀어서라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늦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나 밥을 주니까 거기는 충성하면서, 그리고 어느 사회, 내가 세상 사람 사이의 사회에서는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충성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놀라운 상과 말할 수 없는 은사들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에 가시면 따라가야 됩니다. 불 기둥에 움직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가다가도 갑자기 멈추면 그 자리에 다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을 풀고 거기서 이제 또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됩니다. 밤에 자다가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 같이 일어나서 또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싫은데 어떡하란 말이야.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좇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분이 피값,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 아들의 피값을 치르면서 나를 사셨는데, 여러분, 아들의 피값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돈이 더 귀합니까? 세상의 명예가 더 귀합니까? 무엇이 더 귀합니까? 내 생명이 더 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다가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늘 들고 다니라 그랬어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어떤 피를, 아들의 피를 흘리셨는가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거기서 입을 벌렸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입을 벌렸다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와 같이 당신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리면 그렇게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세상에게 선포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때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성령께서 이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아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딱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통과해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라반의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날 고속도로처럼 모든 상인들이 늘 드나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쉬워요. 그냥 길이 뚫려 있으니까 쭉 따라가기만 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쉽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알기 때문에. 애굽으로 늘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이것은 전쟁을 위한 군대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가정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어져도 모르겠다, 싸우느니 그냥 지내자. 이런 우리의 속성을 그분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 광야가 뭔데요? 사막이에요. 사막.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너희는 전쟁만 보면 피해서 아무리 쉬운 길로 가다가 전쟁만 보면, 블레셋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굉장한 강력한 군대였어요. 정치 형태도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발달된 정치 형태를 가지고 5개의 연합국이 딱 한 가지 이념 아래 모여서 그렇게 오늘 미합중국처럼 그런 정치 형태를 이룬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사기에서 삼손이 무너뜨리기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당할 수 없는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 봐요.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 그러고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갈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넌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하려면, 영적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잠깐 홍해를 건너는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맛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잠깐 뜨거운 영적 체험이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훈련받았는데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명밖에 못 들어갔대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도 미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허구한 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죽을 때까지, 광야에 엎드려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그렇게 후회하는 백성들이라는 걸 주님이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로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사막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게 걱정이에요. 왜? 내 것으로 구별하신데 하나님이 애굽에게 다시 뺏기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야 갈 수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훈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오늘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운 불이 내게 떨어지기만을 사모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굴복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통로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가 앞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앞서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철저히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내가 틀린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교훈해도 안 들으면 책망하십니다. 책망해도 안 들으면 뜯어 고치십니다. 뜯어 고쳐도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의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연단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사람을 찌르는 거야?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에 말씀하시기를 책망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속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빛이 비칠 때 비로소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빛에 속한 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길인가 뭘 알고 내가 그것을 대적하던 이전 습관들을 끊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분별력과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질 때마다 찔림을 받습니까? 그때마다 토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끊지 않으면 내가 이 빛의 길, 이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넉넉히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한참 그렇게 연단이 너무 심할 때,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늘 육체로 또 죽음이 코앞에 있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시련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기쁨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위로받고 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한 5, 6년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엔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감사가 없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음이 코앞에 있어서 날마다 병원에 갔다 왔다. 또 이번이 끝인가? 이번이 끝인가? 날마다 그렇게 놓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감사하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나는 이 병과 나의 이 고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또 쓰러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제는 지쳐서, 하나님, 저가 아니라도 돌들러도 이스라엘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없어도, 그 전까지는 전 제가 없으면 복음 전할 자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돌들러도 이스라엘 만드시니까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살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겼어요. 고통이 몇 년을 계속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근데 그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자. 모르겠다. 감사하자. 이유도 없이 감사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감사로 내 마음을 바꾸시면서 내가 언제 그랬던가 싶게 하나님이 싹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능력과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명령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마음까지 바뀌면서 감사로 바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감사로 먼저 제사를 드려서 나를 영화롭게 해라. 그러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가 먼저 감사하면 내가 구원할게.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나서야 아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일어나게 하셨어요. 결국은 제가 끝까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 감사까지도 그때까지는 제 힘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근데 내 힘이 바닥이 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또 일어나게 하신.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내 앞서 가시옵소서. 내 앞서 가시옵소서. 내가 주님 뒤따라 가겠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해서 성경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먼저 온전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사람이 온전해진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근데 사단은 이것까지도 선한 일 자체에다가 목표를 두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입니다.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애굽 땅의 금은 보화를 챙길 때 모세는 뭘 챙깁니까? 뭘 챙겼죠? 요셉의 해골을 챙겼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징그럽고 더럽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억한 거예요. 요셉이 그가 죽으면서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이 땅에서. 요셉은 그 땅에서 큰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일평생 붙잡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난 시체조차 이 땅에 묻히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죽었듯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유, 안 돼, 하나님, 싫다니까요. 난 뭐 가나안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살길 원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요셉 때부터 이제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긴 시간 동안, 오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끝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아, 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어디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재산인가를 모세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근데 그 체험할 때는 막 뜨거워서 막 난리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 잊어. 내가 언제 그랬지?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열방이 다 기억하지만 자기네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간증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 잊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 생애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에 관한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지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온 세계가 부러워할 놀라운 부흥을 몇십 년 동안 일으키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순교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건물이 커야 큰 진짜 좋은 교회고, 성도 숫자가 많아야 진짜 교회고, 목회자 수가 성도 수보다 더 많아야 진짜 그것이 든든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끝까지 이 땅 위에서 복음 때문에 일본의 그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피 흘려 죽은 그런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총칼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결한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면 내가 죽고 싶은 시간에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세상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로 할 때,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